어떤 노인이 혼자 사는 노인이에요. 바깥에 나가면은 쓰레기 같은 것도 물건 주워오고 하여튼 이상한 물건들 바깥에 나오면 무조건 다 주워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이 방 한 칸에 부엌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짐을 잔뜩 쌓아 놓습니다. 매일 나가서 매일 짐을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사람이 누울 자리 조금 놔두고는 전부 다 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텔레비전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데도 나가면은 주워오고 나가면 주워오고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집에 물건을 자꾸 채워 놓으려고 할까?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채우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한다고요. 그래서 자꾸만 습관적으로 가지려 하고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채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집의 기능은 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몇 필요한 가구들 외에는 집을 비워놔야 그 공간에서 쉬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또 이웃을 불러서 친구를 불러서 함께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집이 비어 있어야 가능하죠. 집은 채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비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이 마음의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받는 많은 일들과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쌓아놓고 채워놔요. 마음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집에 쉬려고 하니까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집을 비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마음에다가 세상 것들을 자꾸 채우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자꾸만 채워놓고 마음에다가 두고 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쉬고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신앙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얘기를 들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친 나무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마음의 공간을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을 여러 다니시다가 이제 그 집,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겠죠. 베드로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나자 저 시리아에서부터 해서 동서남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게 넓은 집이 아니래요. 아무리 넓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문 앞까지 가득 차서 사람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거기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4명의 친구가 들것을 가져다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방법이 몇 가지 있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소리를 쳐서 여러분 여기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좀 물러나 주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막 끄집어내든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 중풍병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공간을 마련해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붕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래 지붕이라는 것은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붕이 원래 뾰족한 것은 비가 많이 오는 지방에서, 예를 들면 동남아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잖아요. 비가 많은 집은 지붕을 뾰족하게 해서 비가 내리다가 빨리 흘러내리도록 해서 비가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데는 다 집이 이렇게 뾰족해요. 그런데 중동이나 이런 데 건조한 지역에 있는 집들은 비가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비가 많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벽을 쳐서 그냥 평평하게다가 지붕을 올려서 만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집 위에다가 낮에는 쉴 수 있도록 그 음식물 같은 걸, 과일 같은 걸 말르기도 하고, 벼나든지 밀 같은 걸 건조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평한 지붕이기 때문에 옥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유익하게 해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한데 그 지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1m 간격으로 나무를 이렇게 걸쳐놓는, 대들보를 좀 걸쳐놓는 거예요. 1m 간격으로. 그리고 잔가지를 이렇게 나무 사이사이로 넣고 그 위에다가 재와 흙으로 섞인 해토를 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게 이제 다예요.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나무작대기 하나 딱 제끼고 중간에 걸 제껴내면은, 그리고 먼지는 막 팍 쏟아지겠죠. 몇 개 뜯으면 지붕이 펑 뚫려버립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붕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게 지붕이에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게 지붕이에요. 그래서 이 지붕을 연다는 것은 하늘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늘과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 그 공간을 마련했다, 주님과 만나는 것을 시도했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영적인 시각에서 좀 보자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옛날에부터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공간으로 이해했어요. 지붕이 하늘과 닿았다고 생각하고,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자체가,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공간이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자체가 신성한 공간으로 본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날 때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날이 새어서 곧 형 에서의 분노에 두려움에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그 꿈의 내용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예요. 하늘이 땅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형 야곱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늘과 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늘에 대한 지붕을 열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지붕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주님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인이 되신 신영복 교수가 감옥 생활을 할 때예요. 그가 무기징역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감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보니까 독방 생활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독방에 한 달 정도만 들어가 있어도 대부분 자살을 하겠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답니다. 독방 생활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이 신영복 교수는 독방 생활을 오래 해도 그가 자살하겠다 생각보다도 살 수 있도록 하게 된 유일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아이고 죽겠다, 여기서 내가 자살하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는데 이 신영복 교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감옥에 햇볕이 창살 사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햇볕을 맞으려고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햇볕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빛을 쬐면 살아야 되겠다, 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잖아요. 하늘과 닿아 있을 때 우리는 살겠다는 생명의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꽉 막혀 있어도 하늘과 연결되면 살만 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의 빵이요, 나는 길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양식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붕을 뚫고 만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님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면은 만날 길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지붕을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라는 지붕을 걷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거리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의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는 네 명의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지붕을 걷어내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3절에서 4절입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에서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본 게 아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것을 얻게 한 이는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4명의 들것을 든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믿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두고 우리 아기가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무슨 병이냐면 내 거야 라는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몇 개월 됐냐 보니까 36개월 됐는데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무조건 그런데 내 거야 하고는 다 자기 걸 친구들에게 절대 나눠주지 않고 장난감을 다 자기 거, 내 거라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줄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엄마가 속이 상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이는 내 거야 중병에 걸렸어요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엄마가 철이 없는 거예요. 36개월 된 아이가 내 거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때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는 자기 의식을 찾는 나이거든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하고 나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시기예요. 어릴 때는. 그래서 뭐든지 내가 만져보고 느끼고 맛보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가져보면서 이게 내 거구나 하면서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내 거야 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성장할수록 내 거보다는 너 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너 거구나. 너에게 좋은 거 있구나. 이거 너 해. 이렇게 너 해라고 내 거를 남에게 주는 순간 내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내 거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자랐다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거야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아직도 어린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 또 나의 믿음, 또 나의 신앙 형태, 이런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생활,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내 것만 추구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것으로부터 너의 것, 또 나부터 너 것,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단지 중풍병자를 죄인이라 그러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친구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사람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해서 믿음이 같이 커가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는 들것에 실려서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것을 들고 계단을 타고 올라갈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생각이 달라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집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턱 넣고 또 단추떡 누르면 쫙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4명이서 사람을 싣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때 4명이서 똑같이 힘을 주고 밑에 사람은 좀 더 올리고 밑에 사람 좀 더 낮추고 이렇게 해서 탁탁 이렇게 맞추어서 올라가야만이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한 사람이 방향만 잘못 바꾸면 들것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이들을 살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 겁니까? 4사람이 똑같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딴 생각 품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4명 중에서 한 명이 나는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 지붕을 뚫고 사람을 들것에 내리는 것, 이거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지르자. 사람 좀 비켜주세요. 지금 급합니다. 라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좀 비켜나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4사람들은 4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계단을 향해 올라가고 그리고 그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한 마음을 품고 같이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 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다양하게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가야 된다고 할 때는 내 생각이 달라도 방향을 맞추고 목적을 맞추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생각이 달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맞추어야 됩니다. 생각을 맞춰야 돼요.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 생각이 그와 다르다고 해도 갈 때는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을 달리하고 목적을 달리하면서 짐을 같이 지고 가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먹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같이 세우길 바랍니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들고
들 것을 들고 같이 한 길 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 어떤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어떤 서기관들은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있으면서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속에 있는 생각이 같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 서기관들은 앉아서 속으로 딴 생각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실수하나,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비틀려고 하는 거예요. 속의 생각을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뭘 보는지 아십니까?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표현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딱 보자마자 뭘 보냐면 속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속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진심을 다해서 헌금하고 진심을 다해서 성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속은 왜 나를 이런 거 시키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놔두나 하고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심에,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어하냐면 그런 사람을 보고 욕을 해요. 뭐라고 욕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욕을 할 정도로, 저주를 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싫어해요. 그 속에 경건을 가장하고 속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이중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속 생각을 바르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중심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속모습을 가꾸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속을 보지 겉을 보지 않는다고요. 겉을 보지도 않는데 왜 겉모양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까? 겉으로만 잘난 척하고 겉으로만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겉으로만 뭔가 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하나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주님이 보시는 거는 뭘 본다고요? 속을 본다고요. 속으로 무엇을 품고 있는지, 속 생각이 어떤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지, 마음에 속 생각이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지 그걸 보신다고요. 여러분,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속이 깨끗한 사람, 속이 정결한 사람, 속이 단순한 사람, 중심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늘 여러분, 겉모양이 아니라 속모양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어둡고 캄캄해도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우리의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다면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속마음을
바르게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커가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